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 이 책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불자님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림의 가르침.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느리게 간다는 것은 결코 칭찬할 것이 못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사람들은 왜 느림을 찾는 것일까요? 인생은 빠르게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천천히 느리게 걸으면서 호흡을 관하는 동안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네, 이 세상이 바쁜 걸까요? 내 마음이 바쁜 걸까요? 내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래 와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박자 늦게 가고 천천히 쉬었다 가는 여백의 미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해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잘할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원 성취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소원 성취를 잘하는 법. 메모하면서 큰소리 따라하세요. 첫째, 목표를 점검하라. 예, 목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목표는 기도의 목표가 아니고 소원 성취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한 목표는 성취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법의 요체이고 내 마음의 요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 방법을 물색하라. 목표를 정확하게 확정하였다면 기도 방법을 물색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서 묻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방법에 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기도하는 방법을 묻고 이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무작배기로 기도하고 이러면 많은 시행착오가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나면 기도하는 그 방법이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왔습니다. 설명 맞죠? 네. 그래서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서 성공하는 스님과 술술 풀리는 스님과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하는 일도 성공하리라고 소승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목표는 장단기적으로 나누어 정하라. 제가 평소에 우리 보화사 신도님들께 또 평소에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원을 빌 때는 몇 가지를 빌으라든가요? 제가 소원을 빌 때는 소원, 즉 이루고 싶은 소원, 하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은 목표 2, 30까지 빌으라 했죠. 2, 30까지. 예.
2, 30가지 빌면 복불복이라. 그 중에 하나는 걸려요. 예. 소원을 빌 때는 간절하게 한 가지를 비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특별 기도 기간이나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도 한계나 또 기도의 목표, 소원의 목표를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여러분들의 지금 적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노트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는 2, 30까지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그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Dream come true.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하세요. 정시정수가 소원성취의 요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시정수가 무슨 말이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 방법으로 수행 정진하는 것이 바로 소원성취의 비결이다. 자, 우리 보화사 보세요. 제1법회, 또 매주 일요일, 또 매일 아침 10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 방법으로 정해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보학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보학사, 정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정성전공이 뭐냐? 정해진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공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 사시에 기도할 때 부처님께 마지밥 올리고 오늘 같은 날 떡공양도 올리고 과일공양도 올리고 다 이게 육법공양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정성전공, 정해진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공양을 올리는 게 좋다. 그래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BTN도 정해진 시간에 정시정수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훌륭한 대덕 스님들의 법문 프로그램이나 또 가슴을 적시는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해진 시간에 수행 정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종 목표는 중생구제여야 한다. 사실 이 세상은 결국은 무상하고 60, 70, 80 되시는 우리 보살님들 참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더덥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무상하며 궁극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며 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금강경 제1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이라는 개송이 떠오르는데 해석을 하면 무릇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깨어지고 마는 없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 한 잔도 열흘 또는 열흘 지나면 상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의복, 여러분들 입고 있는 의복도 아무리 곱게 입어도 몇십 년 후면 다 낡아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도 앞으로 50년 후면 한 장의 사진은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사심이 간절해야 되며 노력과 용심이 필요한 겁니다. 용심이란 것은 바로 용기의 용기. 법담스님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했고 여섯 번째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6가지 방법, 기도와 방생. 기도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덕을 정장시키는 일이고 동시에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업장을 소멸하고 복력을 증장시키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비결이 바로 기도와 방생. 방생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방생은 소원 성취, 기도 성취의 기초가 되면서 또 업장을 참여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방생은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도 방생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동을 시켜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릴 적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용돈을 얻으려면 감동을 시켜야 아버지가 10,000원 주고도 30,000원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 같으신 사생자부 석가모니 부처님, 어머니 같으신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을 즉 부처님을 감동을 시켜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치매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동케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감흥을 받는 겁니다. 감흥이라는 것은 삼보의 화신인 천지신명 거기다가 조상의 힘을 입어서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불보살님 화신을 감동시켜서 그 감흥을 불러오는 것이 소원 성취의 비결이고 기도 성취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 방법이 있어요. 메모하세요. 부처님을 감동시키려면 첫째, 공양 올리기. 공양 올리기. 예. 그러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 우리 절에 계신 부처님도 계시지만 BTM 부처님도 계시잖아요. BTM 부처님 전에 ARS 한 통 눌러주는 것도 공양 올리는 것이고 후원해 주는 것도 공양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양 올리면 건강이 좋아지고 두 번째 법문 듣고 공부하기. 예, 법문 듣고 공부하기. 그러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배기로 절에 와가지고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이런 시대는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혜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또 복도 얻고 그래서 지혜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했죠.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세 번째 따라서요. 기도 정진하기. 기도 정진을 하면 관운과 명예가 좋아지는 겁니다. 기도 정진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봉사활동하기. 봉사활동하기. 이것은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픈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용기도 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이런 모습을 아들, 딸이 보면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위대어른들을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착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했죠. 다섯 번째 포교하기. 예, 포교하기 뭐냐? 부처님 은혜를 입었으면 포교를 해야 됩니다.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스님 없는 절은 있을 수가 없고 스님 맞습니까? 네. 신도 없는 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스님 맞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예, 부모님께 효도하기. 예,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평상시 때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래 하고 그래야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 부모를 존경 안 하는데 어느 부처님이 돌봐주겠습니까? 효자는 성공하고 불효자는 망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효도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시면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불법을 전해서 돌아가신 영가님의, 조상님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도 큰 효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구제의 대상이기도 하고, 거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무조상은 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자식 있잖아요. 딱 20, 30대.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들, 딸들, 어려운 아들, 딸 도와주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죠? 네.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아들, 딸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민폐만 끼치잖아요. 그렇듯이 조상님도 마찬가지로 조상님들이 좋은 데 가지고 해탈해야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겁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이 방법으로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100세 인생. 맞죠? 노래. 100세 인생이 아니고 아파트 인생인데 6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파트 분양받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개발지에 땅 사놔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갈아타기 하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부동산을 못 팔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잔금 받아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50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상속재산 정리 중이니 기다리라 전해라. 쿵짜자작짝. 소원 성취를 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삶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찬탄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삶의 모든 것들을 찬탄하라. 삶의 모든 것들을 찬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살아있음을 찬탄해야 되고, 내가 숨쉬고 있음을 찬탄해야 되고, 매 순간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찬탄해야 됩니다. 근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찬탄할 일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찬탄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고 칭찬하고 찬탄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정작 부자들을 보면 칭찬도 안 하고 찬탄도 안 하고 시기 질투하고 돈 없고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 왜 이 모양 욕꼬라지고 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우울해진다면 그 순간 부자의 가능성을 밀쳐내는 겁니다. 요즘 슈퍼스타 K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가수가 되고 싶으면 정작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질투를 일으키고 용심을 일으키고 그 사람보다 노래를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만족과 초라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소망하는 것에서, 즉 가수가 되는 꿈에서 멀어지는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노래 소리에 푹 빠져서 행복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수가 되고 싶은 소망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소원을 더욱더 빠르게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고 싶다면 이미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수위찬탄이라 메모하세요. 수위찬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위찬탄. 이렇게 법담 스님도 절을 짓고 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M과 함께 같이 가는데 절을 지을 때 또 보시를 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 또 후원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유가 되면 법담 스님 절을 진다든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또 무상사도 지금 크게 더 원동력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걸 후원하고 보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돼. 그러면 되고 그러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해. 가진 게 없을 때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도반이 절에 시주하고 보시하고 또는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 후원하고 보시하는 것을 볼 때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이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기부를 하는 그 공덕과 똑같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을 진다든가 BTN에 후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옆에서 시기질투하고 용심을 내고 그 말라노. 그런 분들은 그 공덕이 안 되고 큰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보시하고 후원하고 싶지만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도반이 내 친척이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베풀어 가면 옆에서 그 모습 보고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줄 때 내가 그 사람이 보시하는 공덕과 똑같은 공덕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수위찬탄이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줄 때 바로 내가 상대를 찬탄해준 바로 그 덕목이 나의 것으로 바뀌는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수위찬탄을 해주는 것은 곧 수위찬탄을 받을 만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문득 스님이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합장하시고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주세요. 성냄을 죽이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마음에 걱정이 없다. 네, 합장 바라주세요. 성냄을 죽이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사경하는 습관을 들여야 이 탐진치 삼독심으로서 특히 이 불같이 화를 내는 성냄을 자꾸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덕과 업보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지요? 네.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는다면, 즉 이 복덕이 믿는 대로 나오는 것이라면 이롭지 않은 일도 이로운 일로 바꿀 수 있는 묘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덕이란 것은 자신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복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일도 나한테 불행한 일도 좋은 일로 행복한 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누가 내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상대도 업을 짓는 것이고 나도 업을 짓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둘 다 이에 대한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막 욕설을 하고 욕을 했어. 그런데 받아들인 내가 어떻게 믿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욕설했는데 어떻게 믿냐면, 아이고 나 잘되라고 저렇게 좋은 말씀 해주고, 아이고 내 잘되라고 저렇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도움을 얻은 것이 되고 상대도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 하나로 삶의 방향을, 운명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도반이 되어서 인생을 동행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는 구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부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거 좀 들어주세요. 따라하세요. 부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하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것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럼 결국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는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 그래서 스님이 얼마 전에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죠? 황정민 주연의 히말라야 영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자기 동료가 조난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1년이 지나서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는 휴먼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자기 동료를 구하러 가는 그 내용을 영화한 게 히말라야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깊은 산 중에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눈 덮인 산길을 걷다 보니까 춥고 외롭고 무섭잖아요. 우연찮게 저쪽에서 또 그 산길의 절경이 아름다워서 눈 덮인 산길을 또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처음 보는 사이지만 너무나 그 눈 덮인 산길이 절경이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같이 서로 의지를 하면서 가다가 한 2시간쯤 가니까 웬 노인이, 한 78 정도 된 노인이 몸이 얼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우리 이 노인 덜쳐업고 같이 갑시다 하니까 한 사람이 뭐 하는 소리 하는 거지? 내 몸도 지금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가누기 힘든데 뭐 하는 소리 하는 겁니까? 하면서 휙 가쁜 거예요, 혼자. 친구가 아니니까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 착한 남자가 70대 노인을 덜쳐 입고 얼어 몸을 덜쳐 입으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덜쳐 입고 가는 거예요. 덜쳐 입고 가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 그 자기 한 몸도 가누기 힘든 그 엄동설한 첩첩사인 눈길에서 노인을 덜쳐 입고 업고 옆에 부축하고 이러니까 땀이 나는 겁니다. 땀이 나고 땀범벅이 되니까 더운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운 기운에 노인의 얼었던 몸까지 녹아서 그 노인도 차츰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길을 가는데 노인이 정신을 차린 거죠. 길을 가는데 얼마 전 가니까 한 3시간 전 가니까 저쪽에 굴뚝이 연기가 나는 거예요. 마을이 보인 거거든요. 그래 그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한 20명이 웅성웅성 모이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먼저 살겠다고 간 앞에
동료가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이 꽁꽁 언제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시신을 자세히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바로 그 동료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그 동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라는 것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좋은 게 인생살입니다. 세상은 더불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 깊은 세상이요. 따라하세요. 더불어 의지하며 살아가자. 힘들 때 옆에서 위안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 주세요. 예, 스님,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예. 물론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예. 운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예, 실력과 운이 다 따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실력과 운 중에 예. 어떤 게 더 크게 작용을 하는지, 힘이 더 센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운이 힘이 센지, 실력이 힘이 센지, 이제 그게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1입니까? 6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주사위를 6번을 던졌을 때 1이 딱 한 번만 나오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속으로 1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말의 힘을 빌리는 건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제가 리본 체조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하고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어요. 기량 면에서는 분명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쪽이 훨씬 더 뛰어난데 결국 우승, 즉 금메달은 아름다운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불자님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잘 모르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예쁘다,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고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맞죠? 당연히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을 뇌리속에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추억을 간직했을 때,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했을 때 한마디로 오늘은 내한테 운이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느낀 날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운이 좋은 데서 태어났구나, 나는 운이 좋은 별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승부에서 커다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승부에 강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체로 평소에 어떻게 머릿속에 생각하냐?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에요. 맞죠? 운은 하늘의 힘입니다. 운이 좋은 놈은 15층에서 떨어져도 살아요. 운이 나쁜 사람은 자다가도 죽어요. 지는 쪽 입장에서는 분명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좋은데 왜 지는 거야 하고 푸념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건 상대방과의 승부가 아니고 운 좋은 사람과의 하는 승부는 곧 하늘과의 승부이고 인간이 하늘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건성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좋아 해라고 건성으로 이야기하면 단 몸과 마음의 영혼을 담아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좋아. 자,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죠? 네. 누가 제일 잘 술술 풀려요? 잘 안 해. 거기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법담 스님은 입버릇처럼 좋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술술 풀릴 거야. 항상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진언처럼 이렇게 했어요. 스님은 하루에 신도들하고 인사한다고 술술 풀릴 겁니다. 이 말을 500번을 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무도 500번 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인사할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도 한 사람 만나면 만날 때 헤어질 때 하여튼 총 한 5번씩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이 좋다. 술술 풀릴 거다. 이 말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에치 하면서 에라이 하면서 욕설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채기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욕설을 뱉는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 물으면 그 사람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죠? 왜? 습관이니까, 버릇이니까. 이처럼 입 밖으로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입버릇이고 말씨예요. 말에는 씨가 있다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술술 풀릴 겁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법담 스님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 좋아, 술술 풀릴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느새 행운은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과 마음의 영혼을 담아서 나는 운이 좋다. 따라하세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운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스쳐 지나면서 관광차 한번 왔는데 나한테 이제 상담한 앉으면서 그분 혼자 살아요. 자식은 있는데 자식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취직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축가들 적으니까 자식 이름을 안 적으려고 하는 게 자식하고 원수가 되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될 거다. 좋은 사람이다. 따라서 좋아. 술술 풀릴 겁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하루에 수백 번씩 습관처럼 뱉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운은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보아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